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충일 아침에 휴일을 맞이해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17장과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땅의 왕으로 활동하다가 그 이후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요구하였죠. 그래서 30여 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한 업적에 4가지를 먼저 설명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고, 세 번째는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짓도록 준비만 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에 있는 적들을 다 정리하여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업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죄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4가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범한 사건, 세 번째는 이복 여동생의 오라부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장면이죠. 다윗의 이 업적들은 성공과 그의 쇠락을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하였고 그 교만함이 그의 후반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한 압살롬은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용병들만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사이에 다윗의 편에 서는 자들과 다윗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몰락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남겨놓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갈라섰음을 온 국민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대를 자신에게 주면 기습하여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며 추격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책사인 후세는 그러지 말고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전면전을 하여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면 압살롬의 권위가 더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압살롬이 패배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도모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하게 되죠.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압살롬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의 군대 장관이 아비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요압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가족 간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할 때에 왜 그렇게 급히 도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2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차피 싸워도 죽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고 자기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 왕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압살롬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것이라면 순순히 하나님의 이 순리를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같은 백성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출동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군 지휘관이나 그 군사들이나 다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한 백성인데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의 지위를 더 견고히 하려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다윗과는 비교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마하나임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마하나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 끝입니다. 우리가 마하나임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야곱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 훔쳐간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여호와의 군대가 그를 막아주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약복강 근처에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 도망갔는데 여기에 이 암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족장들이 언급되는데요. 이들이 각종 음식들을 다윗의 군대에게 제공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왜 기록해 주었는가? 이 다윗의 일행들이 이스라엘 끝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일행들은 무척 굶주려 있고 그들은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몰락하는 왕이고 이제 실제적인 왕은 압살롬이 되었으니 이 백성들은 눈치를 보는 거죠. 이때에 이미 기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몰락하는 왕을 도와주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다윗을 추격하여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3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용병의 지휘관이었던 이때 이게 3개로 나눈 거죠.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상을 해보는데 이때에게는 용병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요압과 아비새에게는 그를 따랐던 신하들과 그리고 따라왔던 백성들이나 군대들을 2패로 나누어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3대로 나누었는가? 이것은 그 군대 전략으로서 큰 군대와 싸울 때에 전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수적인 열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큰 무리가 그 시선이 나뉘어져서 효과적인 전술로 종종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적인 엄청난 열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부대를 다 이끌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3군데로 나뉘어서 전력을 분산시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전쟁을 나가려는데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했더니 신하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이니까 당신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고. 임금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이 압살롬을 발견하면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 다윗의 이 이야기에서 그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길 거라는 거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부대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참 신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압살롬은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부대는 다윗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전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압살롬이 호기 있게 군대들을 다 이끌고 나를 추격했지만 이 세 부대 앞에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마도 패배할 것 같다. 그래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부대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칼에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없고요. 네, 이것을 이제 이건 역시 이제 추론을 해보는데요. 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골란 평야입니다. 골란 평야는 참 넓은 평지인데 쭉 가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막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다윗의 군대가 추격을 해온다고 가정해 본다면 눈앞에는 계속 평지예요. 이게 풀이 아주 잘 자라 있는 골란고원은 아주 목초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목초지예요. 그래서 풀이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다윗의 군대가 추격하고 압살롬의 부대는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계속 초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막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낭떠러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낭떠러지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 골란고원의 지형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왜 기록해 주었는가?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손에 죽은 자보다 그 지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도망을 하다가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젊은 이 부하가 군인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죠. 요압 장군은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냐고, 왜 안 죽였냐고, 죽였으면 은 10개를 주고 너에게 포상했을 텐데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노리고 찌르죠. 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를 따랐던 호위 군사 10명이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압살롬을 앞에서 설명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중동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더 원하지만 머리카락이 대부분 다 곱슬입니다. 그래서 길게 자라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미디어를 통해서 중동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이 떠오르실 거예요. 반면에 이 압살롬은 머리를 아주 바람결에 날리듯 그렇게 멋진, 다른 사람이 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약점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돌무더기로 묻어주고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마지막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비석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거죠. 왜 이 비석을 세웠는가?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비석을 세운 것은 자기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여동생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가정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혹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여러 아내들과 또 여러 배다른 형제들 안에서 여러 알력들과 다툼들과 경쟁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는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으니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이 비석을 보고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석을 세운 거죠.
그 비석이 이 사무엘하가 기록될 당시까지 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의 골짜기에 있었던 거죠. 이 사무엘서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압살롬에게 남겨 있는 것은 비석뿐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였고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였지만 그의 끝은 죽음으로 끝났고 남은 것은 비석뿐이었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이라면 죽음뿐이고 그에게 남는 것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중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뭐 설악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저는 중학교 때는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에서 보았던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여기 가면 무덤, 저기 가도 무덤. 그래서 신라 시대에 남은 것이라면 무덤뿐이고 그 무덤에 안치된 왕들의 이름만 남겨져 있고 신라의 영광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도 본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피라밋이 있었지만 이 피라밋은 결국 무덤이죠. 무덤에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된 왕의 이름만이 이집트의 고대 왕조의 영광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유명한 한 인물 요셉이 있죠.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애굽 땅에 묻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죠. 대신에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향이라는 거죠. 이 요셉은 그 자신의 위에 있었던 많은 바로들, 멋들어진 그리고 위대한 피라밋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품이죠. 그 안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고요. 또 인도에 가면 부처의 사리, 무덤은 없지만 이 사리들을 모셔놓은 그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사원들도 마호멧의 무덤을 또 참배하는 것이 그들의 순례한 형태이죠. 모든 종교들은 그 무덤을 숭배합니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그 신앙인 조상 숭배에도 늘 무덤 앞에서 죽은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무덤을 섬기죠. 다 죽음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그런 형태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이죠. 기독교는 죽음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죠. 이 압살롬에게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것은 그의 돌무더기 무덤과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의 시신도 없고 그의 비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온 세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념되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 남는 것은 무덤뿐이고 그의 이름이 기록된 비석뿐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이 세상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명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기념하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무덤뿐이고 비석뿐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무덤도 없고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고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이름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영생을 소유하였으니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위해 오늘 이 아침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만히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